오늘은 3월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배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어려워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내용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하는 내용과 뒤어 나오는 유다의 배반에 대한 내용, 그 사이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는 당시 종교주자들과 예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할 제자 가룟 유다,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거나 등을 돌린 채 배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 채 오히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택함받은 자들이 오히려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자들과 유다의 행동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못지않은 행동이자 엄청난 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아 귀한 직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처럼 진지한 헌신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풍기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허비할 수 있느냐 말하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그냥 낭비라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지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며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누차 강조해 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상황에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먼저 좋은 일이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기름 부은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릇된 반응만 보여왔습니다. 이에 반해 여인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행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었을 뿐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죽음까지 예배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의 의미심장한 행동 앞에서도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에만 집착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문제이자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효율과 효과만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생각할 때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의 동기와 마음도 헤아리지 않은 채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헌신에 대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잘했니 못했니 쉽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동기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한 채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들이 헌신하면 헌신한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향유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죽음을 예배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려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다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한 차원을 넘어서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 축복해 주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헌신이 어땠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칭찬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이 여인의 행동에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랑의 동기는 언제나 계산을 초월하여 움직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주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그런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평가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낭비에 가까운 행동조차 칭찬하셨던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동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놓칠 수 없는 그 기회를 포착해서는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주님 눈에 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와 헌신은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있을 때에, 봉사할 수 있을 때에,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낭비에 가까운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름다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부은 옥합은 매우 귀한 향유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결혼을 위해 소중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모은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것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헌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동기에서 비롯된 헌신,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하고는 그것을 실천하는 헌신,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헌신, 이 여인과 같은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처럼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여인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헌신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더불어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심야 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기도회만, 새벽 기도회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귀한 낭비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인이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 칭찬하면서 축복의 주일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동기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주어질 때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회를 살려서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족과 자녀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우리 장년들만 아니라 어르신들, 아버지 더 나아가 어린 신년들, 청년들, 청년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에베레스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아버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도로 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진정한 평안까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모여서 주님만 섬기고자 합니다. 함께 모여 아버지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들처럼 이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형제의 각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무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져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레스의 축복을 아버지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성숙에 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취하고 이들을 권해낼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던 이 세상을 정하며 서로가며 변화시키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 진리의 등대로서 이 지역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열방을 보호하는 데까지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저 수요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니 주여 힘자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를 빌려서 새벽 기도회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만 아니라 수요 예배, 아버지 여러 예배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연락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심는 항암치료의 과정을 밟아다는 양영선 권사님만 하나 윤순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아버지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아버지 여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수수 권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김영희 권사님,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구일 권사님, 그 외에도 그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여러 실로 통하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심지어 고귀한 낭비까지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포착이 될 때에, 기회가 주어질 때에 마다하지 않고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헌신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참된 헌신자들이, 참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헌신이, 그 귀한 사랑이 이제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